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주인공은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아이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감정과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런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스스로에게 답을 내리죠. 어떻게 죄에 무너지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가 내린 답은 무엇이죠?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과 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언제든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성경이 내 삶을 선한 길로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죠. 내 삶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하고 또 상세한 정보가 있는 내 삶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내고 또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면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으려고 할 때 그들이 넘어야 하지만 넘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문턱이 있어요. 어떤 것이죠? 바로 깨끗함의 문턱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다양한 재능들을 개발하고 또 훈련하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깨끗하고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 나는 공부를 잘 못해. 특별한 능력이 없어. 남들보다 잘난 게 없어. 이런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도록 거룩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만 남았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의 입술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를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의 법을 명상합니다. 주의 도를 주목합니다. 주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늘 주목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고 입술로 늘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에서 4절 말씀을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의지하는 것이 있죠. 무엇이죠? 바로 돈과 재물이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 보이기 위해서 또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고 그렇게 돈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요. 그러나 돈과 재물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처럼 돈과 재산을 모으고 많이 모아서 이제는 평안하다, 즐겁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돈과 재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말씀 세번역 성경이에요. 주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따르는 기쁨이 큰 돈과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는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또 좋은
침대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만 있다고 해서도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배운 이 말씀들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또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재물보다 기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